사무엘하 제9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제9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면 그리스도의 문화가 꽃피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꽃피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문화가 더러운 것이 되고 말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어야지 교회가 사회에 이끌려가면 참 곤란합니다. 교회와 사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교회가 제시하는 기준이 엄격한 권위가 있어서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지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니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으로서 돕고 구제하는 삶을 생활화하자는 운동이지요. 교회가 제대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돼요. 어떻게 돕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은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성실함으로 행할 것이로되 구제받는 자의 입장을 배려해 줄 알아야 되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돕는 방법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처럼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제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장애자를 돌본 사람 중에 다윗이 으뜸입니다. 성경은 진실한 구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구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는 삶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어주는 삶이 구제입니다. 자신들이 대단히 어려울 때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반대의 처신을 한 이스라엘의 두 왕이 있어요. 한 왕은 요아스고 한 왕은 다윗입니다. 우선 요아스는 받은 은혜를 거의 원수로 갚은 왕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생명을 얻고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주 흉측한 여자가 다윗의 자손을 전부 죽였어요. 이때에 그 여호아스라고 하는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남자를 탁 숨겼단 말이에요. 그게 요아스거든요. 6년 동안 숨기고 흉악한 여인 아달랴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는데 그때가 7살 때예요. 7살 때 왕이 될 때까지 저는 정말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론 이 요아스도 사람이라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으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야다가 죽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져서 바르게 나가는데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니까 당당하게 서서 그래야지 마시오. 형통케 못하는 길이로소이다 하고 얘기할 때 저럼 죽여. 돌로 쳐 죽였어. 여러분, 요아스는 자기가 받은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런 사람이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 못하는 사람이 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막 피해 다니면서 굶주리고 피곤할 때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었어요. 그리고 병기가 없다고 하니까 잘 숨겨두었던 이 골리앗의 칼을 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사울 왕이 알게 되고 사울 왕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어요.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악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다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히멜렉의 한 아들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찾아와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의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이렇게 말씀할 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다윗이 아비아달에 이르기를 내가 그때 도액이 있는 줄을 보고 이 도액이 사울왕에게 고할 줄을 알았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너의 아비와 제사장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아버지와 모든 제사장이 죽은 것은 나의 연고요 내 책임이요 나 때문이다 라고 저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주저하지 않고 두 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을 자기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될 대상을 찾아내고 그를 책임지는 삶을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구제하는 삶입니다. 한 번 돕고 두 번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구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의 자리에 있고 지금의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푼 자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거나 또는 배신하는 삶은 구제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7번씩 뛰면서 참 열심히 돈을 벌었죠. 저 혼자 등록금 내지 않고 제가 번 돈의 반을 뚝 떼어서 어려운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학비를 받고 지금 굉장히 크게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저는 가끔 시골의 어려운 목사 그 교회에다 보냅니다. 돈 주라고 안 해요. 야, 이 친구 한번 집회시켜줘라. 집회 한번 해주고 그리고 사리금 좀 푹떡 줘라. 그렇게 하면 제 말 들어줍니다. 시골교회 목사가 여러분 수천 명 모인 데 가서 2, 3일 집회하고 오면요. 그 약발이 4, 5년 갑니다. 내가 그래도 큰 교회에서 집회 한번 했다. 용기를 가지고 시골 목회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끔 친구를 돕죠. 그 친구는 잊지 않고 그 얘기를 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의 자리를 누리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구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제하여 주께 큰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제는요,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이에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여야 될, 자기가 왕이 돼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거의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두 사람은 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현재 처해져 있는 자기의 위치에서 그를 도와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비록 지금은 자기가 왕자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자손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했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또 자기의 친구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면서 자기의 자식을 부탁했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일어나 떠나버리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이 약속을 생각해내고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라 그랬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어떻게 찾아다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돼요. 이미 죽었어요. 요나단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미 죽은 사람과의 약속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자기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누구가 다윗을 책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은 다윗과 요나단이 개인적으로 비밀하게 맺은 약속이에요. 그냥 잊어버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 앞에 이 약속을 공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갚아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제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성경은 서원이라 그래요. 이 서원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갚아야 하듯이 사람 앞에서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속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은 확실한 구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돕고자 하는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기면서 삽니까? 한 번으로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우리는 별로 지키지 않거니와 특별히 여러분 평생 도우면서 약속을 지키는 일일진데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약속 안 해요. 기도해달란 말에 잘 대답 안 해요. 그냥 덜커덕 그냥 대답해놨다가 그 기도 안 하면, 그 약속 안 지켜지면 제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게 될까 봐 상당히 조심해서 대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물어보고 제가 기도 시작합니다. 잘못 대답해놨다가 그거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평생 감당해야 될 일을 가지고 약속했을 때 감당해야 그게 구제고 그게 믿음이에요. 이 일이 진정한 의미의 구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약속을 기억해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종종 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의 대상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정말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제는요, 부족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삶이에요. 오늘 다윗이 돕고자 했던 요나단의 아들은 불행하게도 양발을 저는 절뚝발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장애아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사고로 장애자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무비보셋이 오늘날에 사는 현대인이었다면 장애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정형외과가 없었나 봐요. 떨어졌으니까 다리가 부러졌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해줬으면 됐을 텐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두니까 그 다리를 저는 이런 장애아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오늘 본문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입양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애아 입양 기록이에요. 나아가서 왕자로 입양하는 아주 복된 기록이에요. 2번도 나오지 않아요. 입양함과 동시에 왕자가 되고요, 쓸모없어 보이는 장애아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평생토록 자기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왕자로 대접해 주면서 그를 입양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에게 해준 조치는 참으로 귀해요. 크게 2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자립 조치를 해 주었고요, 하나는 지위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몰락한 사울 왕의 밭을 다 그에게 주었으며 장애자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음을 알고 그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보시면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궤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그랬어요. 아주 절묘한 조치입니다.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일 못하는 거 알지 않느냐? 내가 내 주인의 땅을 다 이 아들에게 줄 터이니 너는 열심히 일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바쳐라. 그런데 무비보셋은 내가 한 것 갖고 먹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리라. 너 까불지 마. 얘는 왕자야. 앞으로 이 말 잘 들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너는 열심히 일해서 옛날 내 주인에게 일하던 것처럼 내 주인의 아들에게 일을 해서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해줘라. 그러나 그는 왕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2발이 다 절뚝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본을 보여주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인 자립기간을 마련해 주었고, 그 무엇인가 부족한 자들을 아들, 딸처럼 데려다가 우리가 기를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마땅해요. 다윗처럼 데려다 기를 수가 없다면 1차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장애자와 같은 아이들의 부모가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뒤집어서. 어려운 장애자 아이들 같은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모로 택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택할 권리가 있고요. 우리는 그들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 구미에 맞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진정 도와주어야 할 그 어린아이에게 대우와 지위를 확보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필요한 구제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신경 써야 되냐? 마태복음 25장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즉 소자는 어린애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어린애가 감옥 갑니까? 조그마한 어린애가 나그네 돼서 돌아다닙니까? 조그마한 어린애가 여러분 헐벗고 병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한 그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른들이에요. 나그네로 외국에 여행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른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즉 소자에게 했다 안 했다 하는 그 소자는 나이가 어린 아이라든지 키가 작은 사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부족함 속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자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알아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것으로 아시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내 능력에 적합한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 보일 때 내 능력을 가지고 그 부족한 사람의 것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구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구제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와 우리 민족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서 내 자식을 대하듯이 참으로 어렵고 부족하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게 관심을 보이실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밖에 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를 챙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보잘것없고 그들이 하찮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무관심의 대상의 영역에 보내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야, 나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재활원 같은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봤습니까? 참으로 보육원에 있는 고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우면서 살았습니까? 교회가 돕고 있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도우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교회의 일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자기를 하듯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남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 일을 하듯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은혜를 갚을 때에 구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한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갚아나갈 때에 구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구제라고 할 때에 이런 것을 잘 힘써서 보여주므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이 사회가 맑아지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넘치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성실함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성실함을 가지고 구제한 사람들이 등장하니 우리가 혼란에 빠집니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사오리까?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를 위하여 철저하게 참 베풀어 갈 때에,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갚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별것 아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와 이 사회가 별것 같은 좋은 사회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